자, 여러분은 아마 우리 동굴에 가본 친구 있나요? 동굴? 어디 뭐 관광 코스 난 동굴 어디 동굴 가봤어요? 무슨 동굴? 동굴 이름이 뭐예요? 아, 너요, 너. 몰라요? 그 제주도에 가면 그 동굴 있잖아요. 그죠? 그 뭐지? 만장굴 맞습니다. 만장굴. 뭐 이제 가면은 되게 춥고 여러분 동굴에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춥고 일단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여러분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걸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 전생이 지난주에 전생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 하는데 이제 전생 대학원이 경기도 용인에 있어요. 되게 그 산골 아주 시골 그 시골 중에 시골인데 거기 이제 산책로가 있어요. 전생 학교에.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기도굴이 있고 막 그런데 전생 궁금해서 밤에 이제 동료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 산길을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아 대박이에요. 전사님이 이제 올라가다 이제 핸드폰 불빛에 이제 의지해서 거의 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플래시 켜고 올라가는데 전사님 배터리가 다 다른 거예요. 불이 탁 꺼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물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두우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감각이 없어요. 내가 눈을 뜨나 감으나 둘 다 검은색이니까 하나도 빛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나서 되게 공포스러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동굴안은 그렇죠? 빛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기 어렵죠. 이제 깊은 동굴일수록 빛이 존재하기 어렵고 어둠에 이제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느 그 원시인들이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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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우가 우가 하다가 동굴을 찾았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밥을 먹고 살면서 동굴에서만 막 살면서 아이도 낳고 막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 살았어요. 동굴에서만 평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요? 그냥 어두운 그 공간에서 평생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동료 원시인이 막 이렇게 동굴 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뭐 돌이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뭐야? 우가 우가. 그래서 이 천장을 이렇게 팍 파봤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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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천장의 이 틈새로 뭐가 이렇게 툭 하고 무너지면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환한 빛이. 그래서 이 원신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평생 이 동굴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데 뭐 하얀 게 이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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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이렇게 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뚝뚝뚝 보니까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물이 막 흘러가고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펠리컨이 아니 펠리컨이 뛰어다니지 않지. 펠리컨이 날아다니고 멧돼지 막 뛰어다니고 뭐야?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 동굴 안이 나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빛을 통해서 밖을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만 알았을까요? 아니죠. 동료들을 불러야지. 야, 내가 봤는데 내가 아까 그 동굴 다 휘젓고 내가 봤는데 야 빛이라는 게 이렇게 쫙 들어오니까 저 밖에 우리 동굴 밖에 다른 세상이 있었어.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이제. 왜 여기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나가자 우리 밖으로. 저 세상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다른 동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죠. 왜요? 왜, 왜요? 자기는 살면서 빛이라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그러니까 원시인이 와가지고 야 밖에 뭐 막 이 솜사탕 아니 솜사탕도 모르겠지. 자, 본 적이 없으니까 막 뭐가 막 이렇게 떠다니고 막 뭐가 날아다니고 막 그래 하면은 저뭐 제가 제정신인가 지금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야 우리가 평생 여기서만 살았는데 밖에 뭐가 있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에 그랬겠죠. 여러분 이처럼 빛을 보고 세상 밖을 본 사람이랑 절대 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 저 동굴 안에서 어둠 속에만 갇혀 지는 사람이랑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끓는 거예요. 야, 왜 여기서 이 동굴 안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제발 밖으로 좀 나가자, 나랑. 막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게 도대체 야 꿈 꿨어? 뭐 이렇게 반응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빛을 보고 경험한 사람과 어둠에서만 인생을 산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원래는 어둠 속에서 살던 그 동굴 안에 있던 원시인들처럼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보고 뭐라고요? 어둠 속에서 살던 어둠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래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라 빛. 빛 안에서 살고 먹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어둠이 여러분 정확히 우리 성경상에서 어둠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딜까요? 최초로 나온 어둠 어딜까? 어둠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곳 어딜까요? 최초로 나왔어요. 언제일까요? 아, 때려 맞춰 보세요. 최초니까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창세기에 있겠지. 더 최초면 어디 있겠어? 창세기 1장에 있겠지. 자, 창세기 1장 2절을 띄워 주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기서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arkness 따라해볼까요? darkness 다크니스. 자, 아유 발음이 왜? 자, 다크니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은 어두웠다 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은 어두컴컴했다. 자, OX. 자,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손. 어두컴컴했다. 아니 왜? 아 이거 나와 있잖아. 자, 자 X 나는 X 아니다. 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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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하시네요. 왜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온 존재하는 것들을 다 지으시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말하기도 어렵네.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 모습이 어둡다라고 하면은 어두운 것도 상태잖아요. 그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존재하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이 깜깜한 상태였다. 어두컴컴했다. 그러니까 눈 감으면 이 상태였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왜? 깜깜한 것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 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어두웠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흑암이 있었다. 그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오류잖아. 이거는 세상이 그때 그 세상이 하나님이 그 만드시기 전에 그 모습들이 반드시 빛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하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빛이 필요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왜 어두웠다고 묘사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원리를 창조하셔야만 하는 상태였어요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웠다는 상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넘겨주실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그 상태 가운데 뛰어드셔가지고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셔야만 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즉 빛이 필요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빛이 존재해야만 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어둠에 있던 상태였다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었던 저 영혼을 향해서 그 삶 가운데 들이닥치셔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에베소서 2장 1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어요.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숨은 붙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썩어 들어가는 상태였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막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이거 다 알죠 여러분? 이거 몸에 칭칭 감고 그 상태, 오늘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2장 2절 띄워주시겠어요? 3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랑 원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의 주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 오늘 성경 보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되게 크죠? 이게 신전이에요, 신전. 사람들이, 이 에베소 시민들이 이 신전으로 가서 이 아르테미스, 그죠?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면서 다 살았어요, 이 에베소 시민들. 근데 이 방식이 어떠했냐면, 이 신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이쁜 여자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성을 이렇게 주고 파는, 그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쾌락을 통해서 내가 신접을 하게 된다. 신접이 뭔 줄 아나요? 신을 만난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쾌락을 통해서 내가 신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신전 안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 에베소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고, 이 에베소 도시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쾌락이었어요.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충실하면서 쾌락을 누리는 삶, 그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문화였고 종교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이 에베소라는 이 음란한 도시의 음란한 문화가 너무 강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그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삶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삶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직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네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들이닥치셔서
너희를 변화시켜야만 해. 너희를 살려주셔야만 해. 라는 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들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어두컴컴한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새롭게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쬐어지고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가서 그 빛이 무엇인지 마주하고 세상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냥 동굴 안에서만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는 그 감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빛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이 이미 이 세상에 온 적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한테 이 빛이 비춰졌대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빛을 통해서 이 세상도 지어졌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몰라 뵀대요. 그 빛이 도대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누굴까요? 이분이. 이 빛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빛입니다. 어두컴컴한 가운데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이 오셔서 그 어둠을 다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빛을 쬐어 주셔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얘가 좀 병들었네. 얘가 좀 이렇게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고쳐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은영 박사님도 하시잖아요. 그죠? 오은영 박사님도 하시잖아요.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이제 고쳐가지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막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줬겠어요? 그게 우리는 인간은 고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인간을 살려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살려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썩어 들어가던 우리를 살려야만 했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겠어요? 쭉 넘겨주시고, 요거 있습니다. 전사님이 우리 콜드플레이 아는 사람 있나? 콜드플레이? 자, 알아요? 콜드플레이? 알아요? 알아요? 자, 아주 이 미래가 밝습니다. 전사님이 지난 한 달간 353번을 들었습니다. 바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라는 노래입니다. 전사님이 자, 옐로우. 자, 원래 이 가사를 보면 이 콜드플레이라는 분들이 이제 옐로우라는 이 노래를 부른 건데, 이게 가사가 이제 원래 의미는 이제 별을 보고 뭐 지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 가사를 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가사가 뭐냐면,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밖에 지금 뭐가 뜨고 있어요?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노을이 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옆에 여친 남친이랑 같이 걷다가 노을길을 같이 걷다가 노을이 점점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상대방 얼굴이 점점 노래지죠.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막 노을에 갔다가 비친 게 아니라 노을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점 이렇게 물들어가죠. 그 모습을 이제 옐로우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노래를 만들 게 아닌가 하고 전도사님 그렇게 일단은 느꼈어요. 밑에 보세요.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여기. 자, 욕먹죠. 그죠? 자, 강다니엘입니다. 한때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5년 전 스타죠. 자, 강다니엘도 보세요. 이렇게 이 뒤에 이 노을이 뜨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래졌죠. 그죠? 자연스럽게 물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노을길을 이제 오늘 보면서 오늘 이제 한강 가서 봐도 되고 딱 보면서 어느새 너의 얼굴이 노을로 물들었구나. 뭐 이런 거. 자,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죠? 저절로 이렇게 물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랑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도 뭔지 모르고 노을도 뭔지 모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고개를 점점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을이 있는 빛이 있는 저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여서 고정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점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동굴 밖에 있는 그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원신이 하던 말이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야, 저 밖에 뭐가 있어? 다 동굴이지. 이 세상은 다 동굴이야. 다 어두워, 어두컴컴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린 다 끝났어. 라고 말하던 내가 빛을 보고 나타난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야, 진짜 있나? 진짜 빛이라는 게 있나? 진짜 있나? 진짜 있나? 하다가 그 빛을 나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보고, 와,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를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한테 올라가서 설교는 해야 돼. 억지로 쥐어 짜내가지고 막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도 모르면서, 지도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똑같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빛이라고 전도사님이 그것을 경험했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정말 말로 진짜 몸짓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들아 동굴 밖에 빛이 있단다 라고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없이 전사님이 여기 올라와서 아무 그냥 평소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그냥 인터넷 타이핑 그냥 대충 뺏겨가지고 설교 준비하죠 여러분들 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도 하나님을 못 만나봤는데 못 만나본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저 날아다니는 펠리컨을 본 적이 없는데 펠리컨을 설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 대충 그 애가 막 날아다니는데 걔가 부리가 한 이만하겠지 뭐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고개가 점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이 빛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머리에 띠를 두르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아봐야겠다. 오늘부터 내가 계획표 짜가지고 생활계획표 이렇게 짜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나도 모르게 점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어오르는 노을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겠습니까? 5장 11절을 볼까요? 우리 여기 없습니다. 5장 11절. 자, 시작. 자, 열매 없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잘못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빛을 품고 다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아까 그 원시인처럼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동굴 밖에 내가 보니까 빛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쪼였어요. 빛을 쪼이니까 어때요? 우리 고개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분께 집중하기 시작했고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느낌으로만 살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린 그분에 점점 물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직까지 그 동굴 속에서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품고 전할 수 있는 내가 빛이 돼서 내가 그냥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요.